리빙스턴은 1813년 3월 19일 스코틀랜드의 블란타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비천한 신분 출신이어서 그는 가난한 환경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리빙스턴의 부모님은 둘 다 신앙심이 깊었습니다. 어머니 아그네스 헌터는 활동적이고 쾌활하고 다정한 성품을 소유했으며 아버지 네일 리빙스턴은 열성적으로 전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직업은 마을마다 다니면서 차를 파는 상인이었습니다. 그는 교회에서는 주일학교 교사, 선교사 협회의 열렬한 회원, 그리고 기도 모임의 책임자였습니다. 아버지는 절대로 술을 마시지 않는 금주가였습니다. 상업을 하러 다닐 때에는 성경과 종교서적을 가지고 다니면서 보급하였습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의 정신으로 살았습니다. 리빙스턴의 집은 생활 필수품 외에는 가구라고는 거의 갖춘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정은 언제나 근면하고 서로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밝고 명랑하였습니다. 리빙스턴은 집안의 귀염둥이로 가정에 늘 웃음을 선물하는 소년이었습니다. 데이비드 리빙스턴의 성격은 소년 시절부터 조용하고 자립심이 강했습니다. 주일학교에 가서도 성경 암송에는 1등이었습니다. 성경 중에서 가장 긴 시편 119편을 5군데만 틀리고 잘 외워서 상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리빙스턴이 10살이 되었을 때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인해 방직 공장에 취직했습니다. 공장 일은 고달팠지만 그는 기쁜 마음으로 부지런히 일을 했습니다. 공장에서 일하는 시간은 아침 6시부터 밤 8시까지였는데 그는 공장에서 일이 끝나면 야간 학교에 갔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온 후에도 밤늦게까지 공부를 계속했습니다. 그는 공부하기를 매우 좋아해서 언제나 그의 곁에는 성경과 다 헤어진 책들이 있었습니다. 리빙스턴의 열심은 공장에서도 계속되었습니다. 작업을 하면서도 문장을 계속 읽을 수 있도록 책을 기계 위에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그는 요란한 기계 소리에 방해를 받지 않고 꾸준하게 공부를 계속했습니다. 그가 훗날 아프리카의 밀림 속에서 정신을 집중시킬 수 있었던 것도 이때의 교육 덕분이었습니다. 그는 아프리카에서 어린이들이 놀거나 토인들이 춤추고 노래하는 가운데서도 정신을 집중시켜 읽고 쓰는 능력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는 여행과 과학을 좋아하여 토요일이 돌아오면 채석장에서 지질 표본을 채집하거나 생 울타리 밑에서 풀잎과 꽃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리빙스턴은 아버지를 닮아 열심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갔습니다. 리빙스턴은 처음부터 선교사가 될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목표는 사람을 구원하는 일임을 믿었습니다. 그는 집안의 생활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수입을 선교를 위해 드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버지는 최대한으로 절약하고 검소한 생활을 하면서도 수입의 대부분을 선교비로 사용하는 분이었기에 아버지로부터 받은 영향이 컸습니다. 리빙스턴은 구출라프 박사의 중국 선교를 위한 호소문을 읽게 되었습니다. 구출라프 박사는 중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일생을 바친 사람이었습니다. 박사는 그 호소문에서 유럽의 많은 젊은이들이 중국 대륙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선교사로 헌신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리빙스턴의 마음속에 강렬한 감동이 일어났습니다. 오늘도 수억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다. 누가 이들을 구원할 것인가? 구출라프 박사의 음성이 자꾸 그의 귓가에서 맴도는 것 같았습니다.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저는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리빙스턴은 선교사가 되기를 굳게 결심했습니다.
그는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신학 공부를 하면서 의학도 공부했습니다.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않았지만 그는 도움을 받을 생각도 하지 않고 방학 동안에 돈을 벌어 그것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를 하는 동안 그의 선교 희망지는 언제나 중국이었습니다. 중국으로 가서 복음과 의술을 함께 전하는 의료 선교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1938년 리빙스턴은 26세가 되었을 때 선교사 협회에 가입했습니다. 선교사가 되려는 사람은 이 협회에 가입을 해야만 외국으로 나가기가 쉬웠습니다. 그런데 중국 선교를 희망하던 리빙스턴에게 실망할 일이 생겼습니다. 중국과 영국 사이에 아편 전쟁이 터졌던 것입니다. 이 전쟁으로 중국은 영국에 대해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리빙스턴은 초조한 마음으로 전쟁이 끝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두 나라의 관계는 쉽게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이때 그의 앞에 나타난 사람이 로버트 모펫 선교사였습니다. 그는 남아프리카에서 23년 동안이나 복음을 전파한 선교사였습니다. 로버트 모펫은 영국 각지를 돌아다니며 아프리카에 선교사를 보내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그가 아프리카에서 한 일과 모험으로 영국은 온통 흥분하고 있었습니다. 검은 대륙이라 불리우는 아프리카를 탐험하고 복음을 전하려는 열망으로 영국의 젊은이들은 들뜨고 있었습니다. 리빙스턴은 계획을 바꾸어 아프리카로 가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때부터 리빙스턴은 아프리카를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1840년 그는 의료 면허증을 받았습니다. 아프리카는 의사가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해 11월 17일 리빙스턴이 아프리카로 떠나는 시간이 왔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을 밀림 속으로 보내는 것이 마음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아프리카에는 사나운 짐승들과 독벌레들이 우글거렸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잡아먹는 식인종들까지 있었기 때문에 살아서 돌아온다는 것을 보장할 수가 없는 전쟁터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1840년 11월 20일 리빙스턴은 정식으로 선교사 임명을 받았습니다. 그는 1841년 7월에 남아프리카의 최북단에 있는 선교사 협회의 주재소에 도착했습니다. 이 주재소에는 로버트 모펫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직까지도 영국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리빙스턴에게 내린 지시는 모펫이 돌아올 때까지 그곳에 머물러 좀 더 북쪽으로 새로운 주재소를 설치하는 데 관심을 돌리라는 것이었습니다. 리빙스턴은 아프리카 주민들의 말을 배우기 위하여 깊은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6개월을 이곳에서 보내며 토착어를 공부했습니다. 그는 아프리카에 온 지 1년도 되기 전에 아프리카인에 대한 그의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두려움을 모르는 태도, 다정한 말솜씨, 진정한 친절은 아프리카인들의 호감을 샀습니다. 또한 그의 의학 지식도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도착 후 1년이 지나서 그는 아버지에게 이런 편지를 보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이곳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님께 결코 돌아오지 않으리라고 예상했던 사람들이 많이 주님을 영접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24명이 교회에 나왔으며 믿으려고 마음을 먹은 자들이 여럿 있습니다. 벌써 리빙스턴은 한 종족어로 선교할 수 있었고 또 다른 종족어를 배우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1843년 리빙스턴은 바퀘인족의 추장 세첼레를 방문했습니다. 추장 세첼레는 리빙스턴에게 좋지 않은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가 도착하자마자 추장의 외아들이 병에 걸리고 추장의 직속 부하의 아들도 병에 걸렸습니다. 추장 세첼레는 안절부절하며 원시적인 방법으로 약을 썼으나 두 아이의 병은 낫지 않았습니다.
추장은 리빙스턴에게 애원했습니다. 선교사님, 제발 우리 아들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두 아이는 리빙스턴의 치료를 받고 씻은 듯이 나았습니다. 추장은 매우 고마워했고 이후로 두 사람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1843년 6월 리빙스턴은 푸르만의 위쪽 지방인 마보차에 선교 본부를 정했습니다. 그런데 마보차에는 사자들이 득실거려서 마을 원주민들은 이 사자 때문에 크게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사자들은 대낮에도 가축을 공격했습니다. 사자떼 중에 하나를 죽이면 나머지는 그 지방을 떠날 줄 알고 원주민들에게 공격해오는 사자들 중 한 마리를 잡아야 한다고 설득했습니다. 리빙스턴은 사자 한 마리를 명중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사자는 총알을 맞고서도 리빙스턴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리빙스턴은 나동그라졌습니다. 원주민의 하나인 멜바베가 사자를 쏘려고 하자 사자는 곧 리빙스턴을 놔두고 그를 공격해서 넓적다리를 물었습니다. 그때 또 다른 사람이 그 사나운 짐승을 창으로 찌르자 사자는 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때 리빙스턴이 명중한 총알이 효력을 발생해서 사자가 넘어져 죽었습니다. 이때 다친 리빙스턴의 왼쪽 팔 윗부분에 11개의 이빨이 파고 들어왔는데 이 상처가 불완전하게 아물어 평생토록 그를 괴롭게 하였습니다. 다음해 리빙스턴은 자신이 설계하여 돌로 집을 지었습니다. 이 돌집에서 로버트 모펫 선교사의 딸 메리 모펫과 결혼을 하였습니다. 1841년부터 1845년까지 두 사람의 행복한 생활은 계속되었습니다. 그 후 리빙스턴은 마보차를 떠나 바퀴인족에게로 옮겨갔습니다. 바퀴인족은 그의 친구인 추장 세첼레가 다스리는 종족이었습니다. 그 마을에는 물이 많이 부족해서 농사도 되지 않았습니다. 리빙스턴은 세첼레를 설득시켜 마을을 강가로 이주시켰습니다. 거기서 그들은 운하를 만들고 오두막을 짓고 밭을 만들고 학교도 지었습니다. 리빙스턴 선교사가 이 지방에서 맺은 첫 열매는 추장 세첼레가 그리스도인이 된 일이었습니다. 세첼레는 기독교를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그 교리를 백성에게도 설명했습니다. 추장은 다른 종족을 습격할 때에도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는 이사야 선지자를 매우 좋아했습니다. 어느 날 추장이 리빙스턴 선교사를 찾아와 세례를 받고 싶다고 했습니다. 리빙스턴이 추장이 세례를 받으려면 올바른 행동을 보여야 한다고 말하자 추장은 그 말을 듣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의 집에는 여러 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는 오두막에 간직해 두었던 좋은 물건들과 새 옷을 아내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한 아내만 남기고 모두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제 추장의 믿음을 인정한 리빙스턴은 추장의 식구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원주민들은 리빙스턴이 추장에게 마술을 걸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세첼레는 항상 선교 사업에 따뜻한 친구였고 훌륭한 성경 지식을 가졌으며 설교도 잘했습니다. 그는 리빙스턴이 아프리카에서 선교를 할 수 있도록 디딤돌이 되주었습니다. 한편 바퀴인족 마을에 가뭄은 계속되었습니다. 바퀴인족 이웃 마을들에는 비가 쏟아져 내렸지만 이 마을만은 어찌된 일인지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바퀴인족 사람들은 리빙스턴이 비가 오지 못하도록 마술을 쓰고 있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교회에는 거의 아무도 나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는 마을을 떠나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리빙스턴은 더 넓은 아프리카의 밀림 속으로 들어가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1853년 6월에 리빙스턴은 마콜로국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아프리카 밀림 속을 헤치며 2달 이상을 전도했습니다. 이 여행으로 리빙스턴은 아프리카인들과 더 가까워졌습니다. 리빙스턴은 열병과 싸우는 것이 가장 고통스러웠습니다. 아프리카인들은 이 열병으로 목숨을 많이 잃었습니다.
리빙스턴은 아버지와 친구들에게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스코틀랜드보다 더 넓은 아프리카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열병이 막는 것 같습니다. 열병에 걸리든 걸리지 않듯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열심히 일할 것입니다. 그는 선교 사업에 좋은 장소를 찾기 위해 밀림 속을 헤매었으나 마땅한 곳이 없었습니다. 그는 서해안 쪽으로 밀고 나가 바다를 향한 길을 발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밀림 속에는 쓰러져 죽을 위험성이 곳곳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리빙스턴은 이렇게 말하며 위험을 극복했습니다. 장사꾼들은 노예를 사기 위해 이 밀림 속을 헤치며 다닌다. 장사꾼들도 가는 곳에 선교사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갈 수는 없단 말인가? 그는 원주민들 중에서 가장 강한 모콜롤로족을 데리고 바다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러나 가장 나은 원주민들조차 밀림 속에서 픽픽 쓰러져 갔습니다. 1853년 11월에서 1854년 6월 사이에 7개월간에 걸친 무서운 여행 중에 그는 31번이나 열병에 걸렸습니다. 믿을 수 없는 어려운 병, 굶주림, 끝없는 행진, 그리고 사나운 부족들의 습격으로 몇 번이나 위험한 지경을 당했습니다. 마침내 그는 해안에 있는 상파울로 데 루안다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은 포르투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의 옷은 누더기가 되었고 얼굴은 해골처럼 앙상하게 뼈만 붙어 있었습니다. 그는 오랜 질병으로 녹초가 되어 있었습니다. 리빙스턴은 도무지 힘이 들어서 다시 되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영국으로 가고 싶다는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밀림을 떠나올 때 동행한 원주민들에게 고향으로 다시 데려와 주겠다고 약속했기에 그 약속을 어길 수가 없었습니다. 리빙스턴은 원주민 수행원을 데리고 다시 되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돌아가는 길은 오던 길보다 더 어려웠습니다. 한 번은 강을 건너는데 리빙스턴이 탄 소가 심술을 부려 그를 강물 속으로 빠뜨려 버렸습니다. 리빙스턴이 허우적거리자 20명이나 뛰어들어 리빙스턴을 구출해 주었습니다. 리빙스턴은 27명의 원주민 수행원들을 데리고 무사히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이 선교 여행은 수행원들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습니다. 몇 달 동안의 휴식을 취했습니다. 휴식이 끝나자 그는 다시 한번 위험한 길을 떠났습니다. 이번에는 동쪽 해안이다. 그는 잠베지 강의 행로를 따라 올라가다가 거대한 폭포를 발견했습니다. 나이아가라 폭포라고 부를 정도로 웅장하고 놀라운 폭포였습니다. 1856년 1월 14일 그의 일기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여주신 위대한 자비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라. 얼마나 빨리 의로운 재판장이신 그분 앞에 서도록 불림을 받게 될지 나는 알지 못한다. 모든 사람은 그의 손안에 있다. 우리 주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다. 오 예수님, 내가 당신의 뜻을 복종하도록 하소서. 오직 당신의 말씀에 내가 의지합니다. 그러나 당신은 내가 아프리카를 위해 간청하는 것을 허락지 않으시렵니까? 당신을 위해서입니다. 그는 생명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행진을 계속했습니다. 로양과 강의 하구에서 아름다운 산마루 2개를 발견했습니다. 그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이곳이다. 바로 이곳이야. 그는 산마루를 바라보며 기쁨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리빙스턴이 보기에는 선교 사업과 상업을 하기에 적절한 장소 같았습니다. 리빙스턴은 그 땅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좋은 땅을 발견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여기서도 오래도록 일할 수 있도록 내 목숨을 살려주옵소서. 리빙스턴은 1856년 5월 동해안에 있는 또 다른 포르투갈 식민지 퀼리메인에 도착했습니다. 케이프에서 아내와 자식들과 이별한 지 4년 후의 일이었습니다. 그는 4년을 걸려 아프리카의 거대한 대륙을 횡단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유럽인들이 감히 생각지도 못하던 업적이었습니다. 그는 고난과 위험을 견디며 대륙을 횡단한 위대한 탐험가가 되었습니다.
1855년 영국 지리학회는 리빙스턴에게 금메달을 수여했습니다. 이 상은 탐험가들이 얻을 수 있는 최고 영예로운 것이었습니다. 리빙스턴은 세계적으로 이름을 떨치기 시작하는 탐험가가 되었다고 해서 선교사의 사명을 잊어버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나는 오직 선교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가 있었는데 그는 선교사였고 의원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렇지도 못하면서 어설프게 흉내만 낼 뿐입니다. 단지 흉내내고 싶습니다. 선교사의 일을 하면서 살기를 원하며 선교사의 일을 하면서 죽기를 원합니다. 내가 발견하는 지리적인 업적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리빙스턴은 대륙을 횡단하는 도중에도 여러 부족에게 끊임없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심하게 병이 들어 주일학교를 할 수 없을 때조차도 성경 장면을 그림으로 보여주는 환등기를 사용하여 원주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였습니다. 리빙스턴은 새로 발견한 땅에서 선교 사업을 벌이기 위하여 영국의 선교사 협회로 재정적인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협회에서는 자금이 없다는 통보를 해왔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면 모금운동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 리빙스턴은 직접 영국으로 가서 모금운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리빙스턴은 영국에서 대환영을 받았습니다. 탐험가, 지리학자, 동물학자, 천문학자, 선교사, 의사, 상업관리자, 이와 같은 명칭으로 그의 이름은 널리 알려졌습니다. 리빙스턴은 영국 각지를 다니면서 아프리카에 선교 사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프리카 밀림 속에는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이들이 많습니다. 이들은 선교사, 의사, 과학자, 사업가 등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리빙스턴의 강연은 많은 청중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가 쓴 선교 여행기도 날개 돋친 듯 팔렸습니다. 그는 이 돈을 아프리카 선교 기금으로 저금했습니다. 1858년 3월 리빙스턴은 사랑하는 아내와 막내 아들 그리고 탐험 대원들과 함께 리버풀에서 항해를 시작하였습니다. 케이프타운에 도착했을 때 예기치 못한 일이 생겼습니다. 리빙스턴 부인의 건강이 나빠졌던 것입니다. 현재 건강으로서는 도저히 여행을 계속할 수가 없었습니다. 리빙스턴은 아내를 더 이상 고생시킬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버지께서 계신 쿠르만으로 가 있는 게 어떻겠소? 당신의 연약한 몸으로는 더 이상 여행을 계속할 수 없을 것 같소. 그곳에 가서 치료하고 있으시오. 내가 데리러 가겠소. 1862년 1월 초에 리빙스턴의 부인은 남편 곁에 돌아왔습니다. 4년 만의 만남이었습니다. 그의 부인은 스코틀랜드에 있는 자녀들에게 돌아가 고독과 외로움으로 달래며 지내다가 사랑하는 남편이 있는 아프리카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러나 3개월밖에 함께 지내지 못하고 그녀는 영원히 그의 곁을 떠나가고 말았습니다. 부인이 세상을 떠나기 며칠 전의 일이었습니다. 부인은 아프리카 선교사의 딸답게 아프리카를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든지 앞장서서 원주민들과 같이 생활하려고 했습니다. 부인의 죽음은 리빙스턴의 마음속에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는 참을 수 없는 슬픔 속에서 한없이 울었습니다. 리빙스턴은 그때의 심정을 일기에 적어 놓았습니다. 나는 아내와 살면 살수록 그녀를 더욱 사랑했다. 하나님께서 가련한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시기를 기도한다. 자녀들은 모두 그녀를 다정스레 따랐는데 나 자신의 일부라고 느끼던 사람이 떠나고 나는 세상에 홀로 남았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일로 인해 천국을 나의 고향으로 더욱 인정하며 아내는 단지 이 여행에서 나를 앞섰다는 것을 알게 되기를 바란다. 오 나의 아내여, 콜로뱅에서 정처 없이 내던져진 이래로 우리는 얼마나 자주 조용한 집을 원했던가. 우리의 심정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가장 좋은 집으로 먼저 데리고 가시는구나. 상을 주시기 위해서. 나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기쁜 마음으로 내 생을 마치고 싶다.
아프리카의 밀림 속을 헤치며 복음을 전하는 리빙스턴 선교사의 머리에 언제나 지워지지 않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백인들이 원주민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팔아 돈을 버는 일이었습니다. 리빙스턴의 이름을 팔아 장사를 하는 악독한 상인들도 있었습니다. 그 노예 상인들은 그의 길을 뒤따라와서 리빙스턴의 친구라고 속여 은밀히 노예들을 잡아갔습니다. 리빙스턴은 팔려가는 노예들을 볼 때마다 분노가 치솟아 올라왔습니다. 사람을 팔아먹다니 이것은 죄악이다.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리빙스턴은 때때로 노예들을 석방케 하는 일도 했습니다. 루안다로 향하던 길에서 18명의 노예들을 끌고 가는 노예 상인을 만났습니다. 리빙스턴은 노예 상인들에게 단호한 음성으로 요구했습니다. 이 노예들을 석방시키시오.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다른 사람의 생명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오. 어서 석방하시오. 그 노예 상인들은 유명한 리빙스턴 선교사의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지못해 노예들을 석방시켜 주었습니다. 석방된 노예들은 눈물을 흘리며 고마워했습니다. 한 번은 어른 남자와 여자 그리고 어린이들로 구성된 노예단을 구출해 준 적이 있었습니다. 노예들의 목에는 단단한 널빤지가 끼워져 있어서 도망가지 못하도록 묶어놓고 있었습니다. 리빙스턴은 백인들이 아프리카 원주민에게 큰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노예 상인들은 무자비하게 노예들을 다루었습니다. 그 전날 두 여자 노예가 가죽끈을 풀고 도망가다가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한 여자 노예는 어린 아기와 짐을 들고 비틀거리자 상인들은 아기를 풀숲으로 던져버렸습니다. 한 남자 노예는 힘이 없어 걷지 못하자 도끼로 간단히 해치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리빙스턴의 마음은 아프기만 하였습니다. 리빙스턴의 도움으로 그 노예단은 석방이 되었습니다. 모두 84명이었는데 주로 여자들이었습니다. 그는 노예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자유로운 몸입니다. 어서 집으로 가십시오. 그러나 아무도 움직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리빙스턴은 어서 가라고 다시 재촉했습니다. 노예 중에 한 사람이 입을 열었습니다. 선교사님, 우리는 집으로 돌아가도 다시 노예로 팔리게 됩니다. 제발 선교사님 곁에 있게 해주십시오. 리빙스턴은 다른 노예들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도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좋습니다. 새로 건설되는 마을에서 생활하십시오. 선교사님 고맙습니다. 리빙스턴은 선교회에 연락하여 이들을 원주민을 위한 전도자로 양성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선교회 측에서도 좋다는 응답이 왔습니다. 아프리카 밀림 속의 열병은 무서웠습니다. 이 열병으로 여러 명의 선교사가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자신의 탐험대원 중에서도 몇 명은 병으로 아주 쇠약해져서 영국으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탐험대에는 2명의 영국인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영국에서 뜻밖의 공문서가 날아왔습니다. 비용이 예상보다 너무 많이 들어 탐험대를 소환한다는 긴급 공문서였습니다. 리빙스턴은 길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것은 아내를 잃었던 때 슬픔만큼이나 큰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그는 영국으로 돌아가게 되고 3번째 아프리카 생활을 마감하게 됩니다. 영국에 도착하자 그는 잠베지와 그 지류들이라는 책을 쓰는데 한 해를 보냈습니다. 처음 생각에는 포르투갈 식민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노예 상인들에 대해서 조그만 책으로 고발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책을 써나가는 동안 잠베지 탐험의 역사를 포함하는 큰 책이 되어갔습니다. 리빙스턴의 친구 중에 로데릭 머치손 경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로데릭 경이 그를 찾아와 아프리카로 가고 싶지 않냐며 물었습니다. 아프리카로 가는 것은 리빙스턴의 소원이었습니다. 비록 그의 몸은 영국에 있었으나 그의 마음은 아프리카의 밀림지대와 원주민들에게 가 있었습니다. 그는 아프리카 대륙의 분수령과 나일강의 근원을 결정하는 일, 이 일을 리빙스턴이 맡아주길 권유했습니다.
리빙스턴은 하고 싶던 일이기에 흔쾌히 허락하게 되었습니다. 그해 가을에 그는 영국을 떠났습니다. 1868년 3월 19일 55의 생일에 잔지바르를 떠나 마지막으로 아프리카에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는 백인을 데려가지 않고 여행에 필요한 흑인 수행원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들 중 8명은 봄베이 근처의 나시크에 있는 선교사 학교 출신으로 해방된 노예였습니다.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충성심으로 리빙스턴을 도와 세계적인 칭찬을 받았습니다. 리빙스턴이 이끄는 탐험대는 아프리카 대륙 깊숙한 곳으로 뛰어들었습니다. 8달 동안 소식이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탐험대를 파송한 영국 지리학회는 불안과 궁금증으로 마음을 졸였습니다. 몇 달 후 수행원 중에 요하나 사람 하나가 잔지바르에 도착해서 리빙스턴 박사가 나이사오 안에서 살해되었다며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습니다. 전 세계는 그 소식으로 슬픔 속에 빠져버렸습니다. 리빙스턴 탐험대의 행방을 찾기 위한 수색대가 파견되었습니다. 나중에 알려진 이야기지만 요하나 사람은 자신이 탐험대를 빠져나오게 되자 변명하기 위하여 거짓말을 퍼뜨린 것이었습니다. 리빙스턴은 살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생은 이미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차와 커피나 설탕은 바닥이 났고 이제 먹을 것이라고는 거칠고 맛없는 아프리카 옥수수 종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굶주렸고 배가 고팠습니다. 1869년 1월 1일 리빙스턴은 지금까지 겪었던 어느 것보다도 더 심한 병을 얻어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6주간의 폐렴은 다시는 완전하게 회복하지 못할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날과 달이 어떻게 가는지도 모를 정도였습니다. 리빙스턴은 그 병에서 다시 살아나지 못할 것만 같았습니다. 1868년에서 1871년까지 3년은 니아사호, 탕가니카호, 모레오호, 벵겔로호 등의 유역을 왔다 갔다 횡단하며 보냈습니다. 그는 한시바삐 일을 끝내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속히 내 임무를 끝내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주시옵소서. 고향에서 내가 눈을 감게 해주시옵소서. 그만큼 그의 생활은 고통스러운 하루하루였습니다. 맹수와 질병이 생명을 위협했습니다. 원주민들의 습격을 받아 목숨을 잃을 뻔한 적도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아랍 노예 상인들은 끈질기게 그를 방해했습니다. 리빙스턴의 발은 딱딱한 숲속을 걷느라 찢어져 걷기도 힘들 정도였습니다. 한 번은 오두막에서 89일 동안 누워 바깥 세상을 구경하지도 못하였습니다. 리빙스턴은 고통을 견디며 나일강의 근원을 찾기 위해 온 힘을 기울였습니다. 그는 원주민과 동료들에게 선을 행하려고 애썼습니다.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읽었습니다. 성경은 1년에 4번이나 읽을 정도였습니다. 영국에서의 소식은 거의 끊어지고 한 통의 편지를 받기 위해서는 40일씩이나 걸리고 있었습니다. 리빙스턴은 루알라바로 왔습니다. 그는 지칠 대로 지친 수행원들을 격려했습니다. 그러나 수행원들은 한 발자국도 움직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가길 거부하기 때문에 빙스턴 탐험대는 되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노예 상인들이 저지른 일들은 원주민들을 노엽게 하고 있었습니다. 원주민들은 리빙스턴까지 노예 상인 취급을 하며 대적하였습니다. 그는 원주민들을 이해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원주민들은 탐험대원들을 덮치려고 숲속에 사람을 숨겨놓기도 했습니다. 리빙스턴은 하루에 3번씩이나 죽음의 고비를 넘긴 적이 있었습니다. 그를 향해 2번 창을 던졌으나 한 번은 목을 스쳤고 한 번은 발 앞에 떨어졌습니다. 그를 쓰러뜨리려고 불을 지른 거대한 나무도 한 발 앞에서 넘어졌습니다. 탐험대원들의 사기는 매우 떨어졌습니다. 그들은 주저앉은 채 일어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 힘을 내요.
본부로 돌아가면 보급품이 와 있을 겁니다. 힘을 내세요. 리빙스턴은 대원들을 격려하며 그들이 본부로 삼았던 장소에까지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기대는 전혀 빗나가 버렸습니다. 셰리프라는 나쁜 아랍 상인이 보급품들을 모조리 팔아버리고 만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빙스턴의 모험열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휴식을 취하며 새로운 계획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나타났습니다. 1871년 11월 10일 뉴욕 헤럴드 신문사의 특파원 헬리엠 스탠리의 방문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뉴욕 헤럴드 신문사의 제임스 고든 베네트 씨가 보낸 사람들이었습니다. 베네트 씨는 4,000파운드라는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리빙스턴의 생존 여부를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살아있으면 리빙스턴 박사에 관해 정확한 정보를 입수하고 죽었으면 그의 유해를 가져오라는 것이 베네트 씨의 명령이었습니다. 스탠리 일행이 식량, 편지꾸러미, 거대한 솥, 요리 냄비, 목욕통, 약, 천막 등 풍부한 보급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리빙스턴은 밀림 속에 이 구원자들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에게는 스탠리 일행을 만난 것이 100만 대군을 얻은 것처럼 마음 든든한 일이었습니다. 스탠리가 가져온 보급품 중에는 영국 여왕폐하의 정부가 제공한 1,000파운드 상당의 물건도 들어 있었습니다. 영국이 자신을 잊지 않고 있다는 생각에 새 힘이 솟아났습니다. 식욕이 왕성해져서 하루 2번씩 먹던 빈약하고 맛없는 식사 대신 매일 4번씩 먹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큰 힘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스탠리는 조용한 시간에 리빙스턴의 방을 찾아와 선교사님의 몸이 매우 허약하니 영국에 가서 건강을 되찾은 뒤 다시 오자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리빙스턴은 거절했습니다. 내 임무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임무를 완성하기 전에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내게는 나일강의 근원을 찾는 것보다도 더 큰 임무가 있는데 그것은 노예 제도를 없애는 일입니다. 아프리카를 발전시키려면 노예 상인들을 이 땅에서 몰아내야 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입니다. 스탠리는 더 이상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선교사의 숭고한 정신에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스탠리는 미국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당신이 아프리카를 여행한다면 당신의 동료로서 리빙스턴과 같은 숭고하고 진실한 사람을 갖게 되기를 하나님께 빕니다. 4개월 4일 동안 나는 그와 함께 같은 집, 같은 배, 같은 천막에서 살았으나 그에게서 결코 잘못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하지만 나는 성격이 급한 사람이어서 충분한 이유도 없이 종종 우정 관계를 끊어버리곤 하였습니다. 그러나 리빙스턴에게는 화를 낼 만한 이유가 거의 없었고 그와 매일 함께 살아갈수록 그를 향한 나의 존경은 더해갔습니다. 리빙스턴은 스탠리가 떠난 지 닷새 후에 59회의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그날 일기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져 있습니다. 3월 19일 생일. 나의 왕이시오, 나의 생명이시오,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 나의 모든 마음을 다시 당신께 드립니다. 나를 받으사 이해가 가기 전에 나의 일을 끝내도록 허락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옵니다. 아멘. 4월 1일 리빙스턴은 아프리카 동해안의 노예 매매를 없애기 위해 미국인들의 협력을 구하는 글을 뉴욕 헤럴드 신문사로 보냈습니다. 이 글의 마지막에는 이런 결론이 적혀 있습니다. 나의 소원은 하나님의 축복이 미국인이든 영국인이든 터키인이든 모든 이들에게 내려 그들의 아픈 상처를 치료해 주기 바라는 것 뿐이다. 리빙스턴 선교사는 밀림 속에서 행해지는 노예 매매를 증오했기 때문에 자신이 사는 목적이 바로 이런 일을 없애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의 편지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이 저주받은 거래를 없애는 수단이 될 수만 있다면 모든 추위와 굶주림과 고생을 잊을 수 있겠다. 1873년 4월 29일 리빙스턴의 지상여행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그때 그는 가마로 이탈라에 있는 치던보의 마을에 도착했는데 그리 위에 오두막이 마련되기까지 그는 부슬비가 내리는 가운데 집 처마 아래 누워 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두막 안에 거친 침대에 눕혀졌습니다. 수행원들은 리빙스턴의 얼굴에서 죽음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리빙스턴은 하루 종일 조용히 누워 있었습니다. 그날 초저녁에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새벽 4시경 한 수행원이 리빙스턴이 누워있는 방문을 살며시 열어보았을 때 그는 기도하는 모습으로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수행원이 조심스럽게 불렀으나 리빙스턴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곧 리빙스턴의 몸이 옆으로 풀썩 쓰러졌습니다. 위대한 선교사 리빙스턴, 그는 기도하면서 마지막 여행길을 떠났습니다. 그의 시신은 9개월의 긴 기간을 통해 무사히 영국에 도착했습니다. 1874년 4월 18일 위대한 선교 여행가의 유해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의 마지막 안식처에 묻혔습니다. 그의 장례식은 영국 국민이 다 애도하는 가운데 국장으로 치러졌습니다. 위대한 아프리카 밀림의 선교사 리빙스턴은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아프리카에서 2만 마일을 여행하며 엥가미, 사르와 니아사, 모에르, 벵겔로 등의 호수와 잠베지 상류와 많은 강들과 놀라운 빅토리아 폭포를 발견하며 원주민들을 사랑했던 그의 숭고한 정신은 오래도록 남아있을 것입니다.